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녁의 밤에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경청하고 또 남성교회 헌신을 위해서 응원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스포츠로서의 달리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다름질은 바로 참된 헌신의 성격 또는 이 다름박질의 성격이 유사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달리기를 경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남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걸 아마 많이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스포츠를 잘 아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멀리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른 고차원적인 비유를 하면 아마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또는 읽지도 않을지 않을까 봐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함에 맞춰서 스포츠 중 하나를 달림박질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들의 면류관에 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면류관에 의해서 열심히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제대로 된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지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름박질을 합니까? 1등 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합니다. 1등을 해야 여러분 상을 받지요. 대충 달린 사람이 아니라 힘을 다해 달린 사람이 결국 1등을 하게 되고 결국 상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저게 스포츠 선수들의 발이 하나는 박지성이 발. 박지성은 발이 평발이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군대도 안 갈 정도인데 부지런히 연습하고 뛰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쪽에는 손현재의 발이 손현재 발. 바로 스포츠 리듬 체조에 아주 유명한 그 손현재 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또 아주 못나고 아주 징그럽게 생긴 건 뭐냐면 우리 강수진이라는 그 발레리나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그 발레와 또 리듬 체조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피와 땀을 흘리고 다람쥐라고 수고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그 면류관과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해서 최고의 선수가 된 사람은 한 사람 없는 것처럼 최고의 선수들은 모두 다 남보다 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비록 썩어져 버릴 면류관이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면류관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달리기를 비유해서 우리 헌신의 말씀,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여러분 헌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시장만 열어나고 끝이 오한데 없는 것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한 건 뭐냐? 문자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더라. 이렇게.
건성건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가 많은 꼬리 자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신앙 안의 헌신은 어떻게 되느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헌신, 그런 헌신이 오늘 남성계 진정한 헌신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계 복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둥처럼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기둥처럼 쓰임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남성계 회원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헌신이 그저 행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헌신하게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 밤이 됐다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앞으로 장래에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임하든지 그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적당히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조금 느슨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헌신의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헌신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은 척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나. 여러분 운동장에 달리는 많은 사람 중에다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상을 받게 달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분명히 다짐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헌신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 받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합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기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질려는 마음으로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건 남을 넘어뜨리고 이기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헌신의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아무데나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헌신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향방 없는 것처럼 아무 때나 대충 여러분 방향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성의원 여러분은 이 헌신 예배는 지금 오늘 뭐냐? 바로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나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달려가도록 세워주신 이 길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승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라고. 그게 바로 다름질하는 곧 헌신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우리 모든 남성계 거성계 성도가 되길 난 죄로움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조그마한 공동체지만은 남성계 회원들이 잘해야 돼.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고 헌신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발전되게 되고 후손들이 발전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남성교 회원들을 잘 밀어주세요. 나만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남자 믿음을 키워서 더 잘대로 기도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주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남성은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믿음의 열정이 세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 성격이 하나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보고 잘한다 하면 나 진짜 잘해요. 그런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못 온다 그러면 진짜 안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한계는 거기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줘. 잘못한 걸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걸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 코끼리도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저는 좋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과외 공부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기 더 배울 것이 없다 하산하라 그래서 서울로 가라고 명을 해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얼굴만 하얗지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 애들은 헛개비들이야. 운동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걔들은 여러분 욕도 못해요. 욕도 못해. 우리는 욕을 하면 그냥 막 보레기로 싸서 막 하는 지금 강생이 말을 못하겠는데 서울 애들은 뭐 새끼 그거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꽤 공부를 했는데 아니 내가 전교 3등을 해보는 거예요. 전교 3등 믿어주세요. 전교 3등을 하니까 이 학교 학생들 다 먹고 교장 선생님이 상장 해가지고 3등상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대학 노트하고 상장하고 막 가져와.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공부도 별거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전교 3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달려와서 와서 이제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삼촌이 그 사람이 맨날 직업이 떨어지고 직업이 없어가지고 경찰 시험이라도 본다고 이제 나랑 같이 우리 어머니가 붙여줘가지고 기출이 한눈 팔면 안 되니까 저 보통 머리 영년 놈 아니다 하는 게 네가 잘 지키고 공부시켜도 해라. 그리고 너도 거기서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라고. 그래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 삼촌이 가고 있어. 그래서 집에서 다 쌀 보내주고 집에서 뭐 다 용돈 다 보내주고 다 생활 보내주고 그때 그 집이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면서도 서울 화곡동에 있다가 집을 두 채를 2층을 지어요. 좋은 하얀색 벽돌로 진 집을 지어. 그 집을 이제 팔 때까지 우리가 거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같이 삼촌이랑 같이 있어요. 팔 때까지. 그리고 나는 이제 서울역 앞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상장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단수에 와서 딱 보였더니 우리 삼촌이 공부하다가 딱 눈을 째려보더니 너 엄마가 나한테 한 말 있어. 너 머리가 보통이 아니래.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 공부해서 내가 1등 한 거야? 누구 거 보고 한 거야? 아니면 이 상장 성적표를 어디다 인쇄하는 거야? 분명히 말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질나요? 얼마나 성질나. 나는 정말 공부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갖다 나보고 누굴 보고 했니? 뭘 했니?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난 그렇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정도 못 받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교를 가다가 버스표를 갖고 학교 가면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한 바퀴 돌아요. 저 성북동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럼 오전이 가요. 또 그 다음에 저 불광동으로 또 버스 타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오전이 가요. 왜? 한 번 타면 종교는 돌아오거든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보다 싫어 학교 가기. 야, 꽤 나중에 아차에 싶어서 이제 또 다시 마음을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은 잘 될 것이요. 우리 아빠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거물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넘치지 말고 허공치도 여러분 향방 없이 뛰지 말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절제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 특히 프로 선수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운동 선수를 생명이 끝나는 경우를 보죠. 이런 경우 되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임에 절제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끝나는 일을 우리는 왕망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선수 생명이 길거나 선수로서의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기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 자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심지어 키우고 싶은 일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수 조건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헌신하는 신용만 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뭐든지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걸 얻고자 하노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절제합니다. 그들이 쓰는 승리의 관은 결국 썩어져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절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승리의 관은 어떤 관입니까?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승리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도 목숨 걸고 절제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연히 절제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차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신앙 안에 예비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하사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증인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면류관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Exercise self-control in all things. 이 말은 뭐니까 모든 일에 자기 조절을 연습하라. 모든 일에 자기 조절을 연습하라. Exercise self-control, 자기 조절, in all things, 연습하라. 끊임없이 연습하라. 절제는 여러분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조절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세 가지 간단한 말씀은 첫째로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는 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이걸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내 심령에 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지고 좋은 말씀이 임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열매만 맺게 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다 줄여야 됩니다. 남자들은 부정적인 뭐 있겠습니까? 술도 담배도 연루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훈식품을 하더라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절이에요. 조절. 이것이 매이면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줄여가는 조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이라도 넘쳐서는 안 된다. 많이 이것이 너무 안 된다. 우리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떤 쉼도 있고 취미도 있고 또 취미다운 무슨 동호회도 있고 이런 생활에 빠지다 보면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조절할 줄 알아라. 조절을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결국 신앙을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도 긍정적인 것이라도 여러분 넘쳐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신앙생활 곧 헌신하는 것도 자기 조절에 포함된다. 헌신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곤란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밤낮 없이 교회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그 가정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정갈하고 자녀들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엉망이 나면 여러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갔더니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다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절해야 돼요. 잠깐 헌신하다가 말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은 길게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이루고 싶습니까? 자기 조절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조절을 해서 나쁜 걸 줄이고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빠질 만큼 지나치 않아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 조절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남성교대 다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늘 점검하는 거죠. 이걸 점검하지 못하면 병이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퇴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똑같다 그 말이죠.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기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27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 곧 헌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헌신의 결론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걸 항상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헌신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의 점검은 내가 일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항상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여러분 헌신은 십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면 헌신하다가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뭐예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자꾸 점검을 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자기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가 돌아보자. 내가 복음에 서 있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떤 헌신이 중요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도록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관한 자가 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일하다고 힘들고 여러분 하다가 지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헌신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점검하십시오. 왜?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점검할 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더 큰 믿음의 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유동 장로님께서 가정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지하고 위로받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밖에 없죠. 근데 아까 찬송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말씀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항상 은혜 받을 찬양이지만은 요즘에 내가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우리 남성애들과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힘이 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은 늘 십자가 바라보고 그때 나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하고 있는가? 자기는 모르죠. 자기 교만한 자기 모릅니다. 그냥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십자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원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하는. 여러분 헌신 예배도 그런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헌신해왔고 또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임이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가 뭐라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말 그대로 헌신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 죽기까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죽음의 나름까지 내려가시고 결국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를 살리는 모범적인 예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죄를 얻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죄가 열리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함께 응원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은 제대로 헌신 한번 합시다. 다른 박질 한번 합시다. 여러분 허공치도 하지 맙시다. 뒤돌아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뛰어갑시다.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남다릅시다. 열정을 갖고 헌신을 나갑시다.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있는가, 어떤 자세에 있는가, 내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은 큰 신앙의 아름다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기인 역사, 상받은 역사, 아름다운 멸류관의 예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